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론 14번째인데요. 교회론 14번째 시간 중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른 교리를 가르침 이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어야 되는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안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조회수를 보니까 지난 바른 교리를 가르침에 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이 바른 교리를 가르침,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인데 그 말씀이 교리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명령하고 부탁한 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었죠. 마지막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의 죽음 앞에서 기록한 서신인데 유언처럼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수신자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부탁이자 명령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바로 어떤 명령이냐? 디모데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막중하며 핵심적인 사명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가진 사명을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선교의 사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그걸 자랑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처음부터 문화 사명 이렇게 해서 문화적인 사역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딱 보면 초대교회 당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로 인한 논쟁이 딱 벌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들이 이런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이런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 일에 대하여 구제에 관한 일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이렇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여서 사도회의가 벌어졌고 사도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냐면 사도들은 가장 먼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당시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 접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옛날 개역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공궤를 일삼는 것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좋다. 혹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이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 구제로 인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구제로 인한 논쟁이 벌어졌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구제에 관한 일은 우리가 제가 주일날 산상수훈 하잖아요.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본 것처럼 어떤 면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혹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나누고 흘려보내고 이웃들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랍게도 교회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일이 교회로서는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 이와 똑같은 일이 일반 교회 안에서 벌어졌을 때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 향해서 선포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12사도가 다 모여있는 이때에 12사도가 교회의 대표된, 그죠?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서가 섰죠. 이 사도들이 정한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교회로서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치 않다거나 혹은 구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마치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구제하는 일이 앞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절대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갖는 가장 일차적이고 근원적이며 본질적이며 가장 시급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그 어떤 일도 절대로 앞서도록 해서는 안 되고 또 앞세워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며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갖고 오지만, 그리고 그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해야 하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제를 감당하는 집사를 따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집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집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세우게 된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자를 집사로 세웠죠? 칭찬받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를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게 7집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또 7이 나왔네요. 7 숫자, 그렇죠?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러면 모든 교회는 집사를 딱 7명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주 숫자예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도 물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그들에게 집사 직분을 주어서 그 일을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오로지,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옛날 개혁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전무하리라.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전무하리라, 이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자 사명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첫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교회가, 자 여러분, 선포한 거예요. 선포했다는 건 뭐냐면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교회는 그냥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화라고 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정한 거예요. 영원토록 교회는 앞으로 이것이 교회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하거나 사랑샘교회가 정하거나 아니면 장로교회에서 정하거나 침례교에서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을 들어보세요. 온 무리가, 그렇죠? 교회의 모든 일원이겠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말을 기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을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런 뜻이고,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소홀하지 않고 집사들을 세워서, 칭찬받는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가 이렇게 정하여 선포하자 온 무리가 그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 중심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 봉사를 위해 일할 7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비롯한 교회에 필요한 다른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사실은 서리 집사는 없어요. 그래서 안수를 해서 세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안수하는 것은 기름을 부어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항존직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웠다고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왜 세웠다고요? 교회에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로 교회가 신방을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는 등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교회 안에, 교회 중심에 들어오게 하거나 교회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선교에 교회가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명령이라고 하는, 그렇죠?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보세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죠. 과연 교회가 전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교회는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이지. 제가 선교단 출신이니까 잘 알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제자훈련하는 데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제자훈련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오도하는 거죠. 교회가 전해야 할 말씀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압축해서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1절에서 사도가 그것을 압축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지금 4장 1절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한 거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교회는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창조의 이야기와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와,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새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쫙 펼치면 성경은 4개의 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렇죠? 성도들에게 교회가 가르쳐야 할 최고의 사명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안 목사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냐면, 이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이렇게 압축했어요. 성경을 요약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리로 말씀을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신앙고백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그렇죠? 이것을 캐터키즘으로 만든,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캐터키즘으로 만든 대소이루문답,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합동식에서는 목사가 선서를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이루문답을 믿고 그것을 가르칠 것을 선서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거나 두 가지 방식을 했어요.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성경을 강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은 병행했는데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압축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성경을 전할 때도 두 가지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다 강해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제가 대구 동북교회 김소택 목사님이라 그랬죠. 대구 동북교회 김소택 목사님하고 또 있어요. 어떤 목사님, 무슨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성경을 다 성도들에게 강해하여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게 사명인데, 이분은 어떻게 택했냐면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제가 말씀드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강의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쫙 훑어서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훑어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는 겁니다. 택하는. 성경을 이렇게도 강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교리적으로 강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의 자세입니다, 목사님. 사도는 바로 이렇게 성경 66권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새 창조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보십시오, 전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무하라. 특별히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교회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죠.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또 하나 이렇게 말하죠. 2절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예배인데 사람이 2명밖에 하지 않아서 제가 힘이 너무 빠져요. 하나님, 제가 말씀 조금만 전하고 그냥 끝낼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몇 사람이 앉아있든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1명이든지 2명이든지 10명이든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밤낮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에 평균 5시간씩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평균 5시간씩. 5시간씩 말씀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말씀 강론을 한 게 쉬운 것 같아요? 하루에 말씀 5시간씩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말씀 5시간씩 이 사람이 2년 반 정도 강론을 했거든요. 2년에서 2년 반 정도 두란노선을 강론했는데 그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여러분은 주일날 한 번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와서 40분 설교 듣죠. 보통 교회들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한 40년치 설교를 한 거예요. 40년치. 40년 주일 설교를 2년 반 동안 한 겁니다. 5년 5시간씩 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엄히 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엄히 명할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 봤더니 이 말씀을 처음에는 막 좋아해요.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조금 시간이 가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번패로하고 그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망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 원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았죠. 이제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한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무 자주 넘어지고 쉽게 실패하고 그 말씀을 번패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서 엄히 명하노니,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청사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렇죠? 제가 화요일 날도 가고 수요일 날도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제 몇 명, 여기 교회도 그렇지만 몇 명 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나를 낙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이것을, 말씀을 다시 떠올려요. 하나님, 한 사람이 앉아있든지 5사람이 앉아있든지 몇 사람이 앉아있든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어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는 왜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하며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또 그렇게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왜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의 이야기를 그토록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여기며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해야 하냐면,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이야기, 성경 전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또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며 심판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신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보세요, 이미 일어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떤 말씀들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로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날 저 자신도 너무 연약하지만 사람들이 이거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잘. 여러분 성경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안 믿는 거죠. 우리가 게으르고 열심히 살지 않는 모든 이유는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죄라고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연민으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거를 자꾸 죄의 문제로 말하지 않고 연민의 문제로 가지고 사람들 자꾸 얼르고 달리는데 노력하잖아. 힘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한다니까요. 회개해야 할 것이에요. 내 마음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없는 것,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 죄예요, 다 죄. 안 믿는 거죠. 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말하냐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면 더 중요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중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창조, 타락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구속과, 그 다음에 심판과, 구속과 심판과, 더 나아가서 새 창조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긴급하고도 절대적인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교회는 전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명령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좀 입장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하냐면,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더군다나 오늘날 너무나 복음이 잘못된 복음들이 많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바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더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제가. 제 인생의 최고의 고민 중에 하나 그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려줘야 되나, 그런 생각 제가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한 권의 책인데 크게 4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랬죠. 창조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그렇죠? 이 구속에는 심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고, 구속의 이야기, 새 창조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나눴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 구속사를 각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연출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 구속사를 각본하신 분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역할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이시고 연출자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며 조명 감독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속의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도 출연하는데 여러 다양한 배역들을 맡은 배우들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에 어떤 한 막에, 자, 오늘 제가 10개의 막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10개의 막 중에 그 중에 한 막에 출연하여 어떤 역할,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신 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네, 이런 생각 해봐요. 저는 자주 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있네, 내가 살아있네. 세상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일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만 따져도 6천 년의 역사잖아요. 6천 년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것인데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앞으로도 올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왔다가 갔죠. 근데 현재를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제가 굉장히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를 이렇게 민감스럽게 만들고 저를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살아있음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저는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정말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고 살면은 그것은 리고 오렌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살아 존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짐승이라고 얘기했지만 짐승은 오히려 나아요. 짐승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그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경성해요.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있구나. 이 살아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데 내 역할이 있을 것인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제가 그렇게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어떤 이 민감함이 있냐면 인생을 막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이렇게 인생을 산 최고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아주 어려서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심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려서부터 결심문을 썼어요. 결심문. 70가지 결심문을 썼어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썼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구속사의 드라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10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막들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들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제1막이에요. 하나님이 10개의 막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써나가시는데 1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제1막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어디죠?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제2막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는 뭐냐면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창조 언약인데 창조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는데 그 언약을 아담이 깨트리고 범죄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제2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한 아담의 자손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막이 노아 전까지 이어져 내려와요. 이게 제2막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 전까지가 성경이 말씀하는 제2막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제2막에서 이 드라마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먼저 힌트하여 말씀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 혹은 아담 언약으로 이것을 복선으로 깔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게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언약으로 말하면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엄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이 언약에서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담 언약을 창조 언약으로 같이 봐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창조 언약하고 아담 언약은 다른 거예요.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아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천천히 드릴게요. 3막입니다. 3막. 3막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노아와 언약 맺으신 거야. 정확하게 이걸 노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온 세상 만물을 다 초청해요. 온 세상 만물을 다 초청해서 세상 만물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띄워놓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땅에는 쉼과 거듭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걸 말씀하시죠. 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며 이 세상을.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데 이 세상을 종말의 때까지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 해가 떴는데 내일 해가 또 뜰까요? 안 뜰까요? 떠요. 왜 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일반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제4막의 출연자는 이번에 누굴까요? 제4막은 자, 노아 시대가 갔어요. 누가 등장해요? 노아가 갔어요. 사막 누가 등장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오고 가야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렇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갈대아 우르 바벨론. 바벨론은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요.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불러요?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횃불 언약. 쪼개진 짐승 사이로 뭐만 지나간다? 횃불만 지나간다. 하나님만 지나간다. 하나님이 당신 혼자의 열심으로, 당신 혼자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 물론 이 모든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 당신의 희생과 열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베리트. 언약이 무슨 뜻이에요? 희생, 쪼개지다. 누군가가 쪼개져야, 누군가가 희생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구원이 임한다. 언약이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5막으로 갑니다. 5막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5막은 여러분 생각나는 언약 또 있으죠? 5막은 신의 산 언약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와 언약 맺으셨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집단적인 언약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모세가 가장 대표가 되기 때문에 모세 언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노아 언약 이렇게 생각해. 노아 언약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와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죠. 모세는 오히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그 언약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래서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남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녀가 결혼할 때 언약하잖아요. 어떻게 언약하죠?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그렇죠?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당신만 사랑할 것이고 당신도 나만 사랑해서 우린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살겠어. 그거잖아요. 그 언약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부부관계에만 부르는 단어가 있죠. 한 단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보.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보가 되시고 좀 이상한가? 여보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보가 돼서 영원토록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이 그런 깨끗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우리 성막 설교 다 들었잖아요. 근데 성막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막 전체는 다 뭐 말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재 못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나와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내가 말씀하여 줄게. 그걸 뭐라고 한다고? 율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모든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이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된 거예요?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관계를 맺을까라고 해서 주신 게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다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5막 했습니다. 이제 6막 하겠습니다. 6막은 이번엔 누구와 언약을 맺었을까요? 누구와? 여러분, 그렇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은 이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이다라고 해서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이야. 그렇죠?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 나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지금 유대교는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를 어떤 나라로 본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로 오셨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이 무너지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7막을 여셔요. 제7막을 여시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언약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과, 제가 마음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내가 완전히 바꿔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 새 영을 주시죠. 새 영을 주시죠. 성령을 주셔서, 부어주셔서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8장으로 가면서 드디어, 이제 8막으로 갑니다. 8막으로 가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막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긴 하지만 8막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언약이 성취가 돼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성취를 몸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대로 대변되는 교회와 자신이 가지신 마지막 성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을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할 거야. 구원받은 하늘의 천국 백성 되게 할 거야. 그렇죠?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을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로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됐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 9막이 열리게 되는데,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교회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 시대라고 불러요. 이 시대를, 구막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등장해요? 구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혹은 은혜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제9막의 출연자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득문득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7막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을까? 5막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나를 왜 이 9막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러한 제9막의 교회 시대가 다 지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제10막이 펼쳐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하죠. 그냥 천국.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좋을까요? 에덴 동산이 좋을까요? 천국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에덴은 그림자야,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모형과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의 모양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같은데 뭐가 달라. 그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 에덴 동산은 거의 완벽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완벽한 곳.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무엇으로 완전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완전케 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본하시고 연출하신 제3막으로 짜여진 구속의 드라마 중에서 과연 몇 막에 출연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과 사명이 다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역사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역사의 현장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가진 사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다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출현하신 제8막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8막과 다시 오실 몇 막? 10막이죠. 10막 사이에 교회 시대라 불리는 제9막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출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시대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는 뒤로는 모든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미 보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과거잖아요. 보았고, 앞으로는 역사의 종말을 있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대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역할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의 역할만? 우리의 역할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과연 얼마나 남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그 역할의 때 또한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때는 지금부터 45년 전에, 50년 전에, 저 같으면 50몇 년 전에 이럴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죽을지 몰라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 구막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속히 온다는 말은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온다는 것 아니에요. 세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현재적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시대 안으로 부르셨으며 그리고 이 교회 시대 가운데에도 왜 이 사랑샘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역사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 대부분은 관심이 어디에만 있냐면 다 개인적인 일에만 있어요.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으며,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진하고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거의 자신의 일과 자신의 역사에만 함몰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겨우 더 관심을 둔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국제정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에 대해서 거의 거기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대한 구속의 역사로 다 수렴되어져 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역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를 일반 역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일반 역사가 그냥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건 역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 이게 역사라고 해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면서 이걸 허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역사예요. 이거는 이 역사의 보조 역사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에 이 역사를 보고 가야 돼요. 이 역사를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고 가야 돼요? 아니면 세상의 일반 역사, 허용하시는 역사를 보고 가야 돼요? 두 역사가 제가 말했잖아요. 같이 간다면 이렇게 평행해서 가다가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해요. 다시 평행해서 가다가 또 만나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한 역사만 남아요. 일반 역사는 사라지고 종말이 오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에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일반 역사를 보고 평가하고 그 역사 속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역사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에 함몰돼가지고 이거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면서 이 역사를 해석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자가 오히려 함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모른 채 개인의 역사에만 몰두한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속의 역사 밖에 있는 무의미한 인생일 뿐이고 가치 없는 인생일 뿐이며 잃어버린 인생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라. 일반 역사 속에서 사람들 다 그거 추구하고 살아. 겨우 그거.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그거 추구. 성경은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들의 인생은 겨우 그게 아니래. 그 이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상이. 우리는 이 역사를 넘어서 구속의 역사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에 믿음으로 살다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마치 그러한 인생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붙인 채 살았지만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일들을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해요. 아주 소수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전부가 하나같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요. 네가 행복해져야 된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오늘 아이들한테 그렇게 다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써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바로 알아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그 구속의 역사에 어떤 곳에 위치해 있고 또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한 어떤 일에 부름받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구속의 역사의 관점으로 내 인생,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신 역사에 뭐를 잘 알아야 될까요? 대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 역사의 대본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며 또 그 성경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과연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써주신 대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역사의 대본인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것으로 닦기 싫으니까요. 창조, 타락, 구속, 새창조. 이 하나님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의 대본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대본대로 생각하고 대본대로 판단하고 대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며 해석하며 대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일에 가장 핵심이 있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너무 사랑도 많고 행정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하나님이 써주신 대본을 몰라.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럼 교회는 방향을 잃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하듯이 그렇게 표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바른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의 대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본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 세상은 대본대로 가니까 대본대로 살라고 그 대본을 잘 가르쳐 준 자가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살기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써주신 이 대본, 역사의 대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시고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